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오늘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예배 모임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잠깐 옷을 갈아입겠다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반바지로 갈아입었어요. 보니까 이 온몸에 무슨 말하자면 포이즌이죠. 그래서 뭐 식중독 걸렸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이비 포이즌 같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남가주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이 풀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체적으로 독을 품어서 그 잘못 독이 있는 풀을 만지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두드러기가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이제 그걸 자기가 모르고 만져서 그런 것이라고. 몇 해 전에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토요일쯤에 항상 오전에 이렇게 가까운 산에 이렇게 하이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그 아이비 포이즌을 이렇게 그 독을 만져서 몸에 두드러기가 난 그 목사님을 보고, 야,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하나 느낀 것은,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장을 입었는데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가 더 따갑고 가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얼른 간편하게 반바지, 사실 목사가 반바지 입는 게 별로 보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드러내야 빨리 마르고 또 거기에 약을 바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드러내야 고침을 받지,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 더 퍼지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허물이 있고 죄에 넘어지지요. 자꾸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죄는 드러내야 되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비 포이즌으로 인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그 일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거나 죄의 유혹에 우리가 있다면 드러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드러낼 적에 그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기억하라, 이런 제목이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기억의 반대말이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나이 먹고 늙어가면서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인데, 건망증,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건망증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병들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이런 것들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 건망증이 심할 때 사람들은 이 TV 리모컨을 냉장고에다가 놔두고서 하루 종일 방마다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가 뒀나.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긴 했는데 내가 왜 전화했지, 그것을 잊어버려서 다른 말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동차 키를 왼손에다가 붙잡고 자동차 키가 어디 있지, 그런 적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를 등에 업고 아이를 찾았다고 해요. 좀 심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냥 다른 사람의 실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 먹고 늙어가면서 우리도 한두 번 겪는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가끔씩 잃어버리는 이 건망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서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 시므이의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므이는 다윗이 자기의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그래서 왕궁을 쫓겨나서 도망칠 적에 다윗을 쫓아가며 저주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권이 회복된 다음에 정말 그 괘씸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되었는데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한 행동을 보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예루살렘 밖을 나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 시므이의 종이 그 시므이의 집에서 떠납니다. 시므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 밖을 나가게 되죠. 내가 돈 주고 산 종인데, 그러니까 그 종을 찾으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말라. 나가면 너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느냐. 너는 네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 죽임을 당하죠. 시므이는 죽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기억되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장 짧은 말씀이 이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복된 에덴과 같았다. 그런데 너무나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미련이 계속 남아서 거기에 머물고자 할 적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는 거죠. 반드시 기억했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버렸다. 시편 105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그가 행하신 놀랍고 신기한 일과 그가 내린 심판을 기억하라.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시편 106편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내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눈물로 간절히 부탁하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육신의 장막, 인생이 끝나는 것이 가까운 줄 베드로가 알고 그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정말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유언 같은 베드로의 말 속에서 3번이나 생각나게 하려 했다.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서 1장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간직하라는 뜻이 있어요. 되새기다. 소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 저장하고 꺼내서 다시 이게 되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라. 간직하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는 거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곡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지 않으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종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때와 반석의 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민생활에는 더 많은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옆에 많이 있었죠. 너무나 절망적이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난감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정말 그렇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처럼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아픔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의 삶,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살았느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지금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광야의 삶, 그것은
너희가 왜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의 원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연약한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았다면 그 은혜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또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오늘 2절에 등장하는데 너를 시험하자 사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뭐 좀 형통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광야의 삶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삶이 조금 어렵고 곤고하다고 해서 믿음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땅은 불과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일주일 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순종하는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훈련케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한 거죠. 그래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하고서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는데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런 광야의 삶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뒤돌아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모세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지. 그 강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광야의 삶 가운데 이들에게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16절 말씀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기 위하십니다. 복을 받기 전에 뭔가 통과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그들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그 공급하시는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 만나라고 하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삶 속에서 그들이 정착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환경 속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다. 광야의 삶이 그런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이 살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열심히 모읍니다. 그러나 열심히 모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 숨을 쉬기는 쉬어도 공기를 마시지 못한다면, 물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광야의 궁핍한 삶 가운데에서 최소한의 이 생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너희 중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과 경계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옛날 이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어떤 연결이죠, 연결. 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죠. 뭔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고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기억력이 떨어져서 실수할 때가 많지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바로 그 죄의 싹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싹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 때문에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표식이 닭이었죠, 닭.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의 표시가 십자가가 됐어요. 믿는 성도들이 목걸이를 하든지 혹은 배지를 하든지 그 표식이 십자가가 됐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장식품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또 좋은 면으로 볼 적에 그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공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죄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내 죄로 내가 그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나쁜 모습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하고 정말 그런 연약한 우리의 그런 더러운 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지금 그것을 고백하면서 모인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의 정말 보석과 같은 유명한 서신인 이 로마서에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저것을 알지 못할까? 기억하지 못할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런데 또한 이 기억하게 하는 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죠. 시편 77편 11절 12절을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기억나기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속으로 읊조리고 되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지 몰라요. 신명기 7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일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또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거스리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절 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지금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죠. 더 상황이 나빠지고 뭔가 좋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점점 더 억울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보죠. 문제를 보고 문제의 생각에, 문제가 주는 그 생각에 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 우리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믿고 복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라. 믿으면 그 복을 얻을 것이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근데 그 말씀보다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브레셋이 싸울 적에 그 브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정말 큰 장수가 나오죠. 그 문제 앞에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떱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보고 넘어지지 말고 눌려버리지 말고 주저앉아버리지 말고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문제 앞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은 과거의 그 백성들이 그 광야의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광야의 삶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볼 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때. 그런데 그것을 지나온 지금, 그것을 다 통과한 지금의 우리의 그 현실을 놓고 볼 적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신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단한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권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구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몸된 주의 교회 위에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